잠언 31장 말씀에 보면 현수간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현수간 여인은 뭐 외모가 좀 단장하거나 성품이 좀 온유하거나 하는 여인이 아니고,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고 살림 잘하고 지혜롭게 때를 따라서 잠언 말씀에 보면 그 다 홍색 옷을 집사람들에게 잘 입혀주고 또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 제대로 잘하는 여인을 현수간 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자에 대해서 이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신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잠언 31장에 있는 현수간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주부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의 건강에 건강식, 영양식을 좀 만들어서 몸을 잘 보신해 줄까 하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살 때에도 싱싱한 것, 좋은 것, 유기농, 패스트푸드가 아닌 그런 식재료를 오랫동안 되지 않는 신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입맛에 맞도록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가족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 주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맞죠? 예. 아이, 오늘 라면이나 끓여 먹자, 뭐 이렇게 해서 끼니를 때우고 넘어가도록 하는 건 주부가 할 일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밥만 입맛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입맛이 돌아오도록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냥 현관문 나갈 때까지 한 숟갈만 더 먹고 가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오늘 공부하겠니? 이것이 엄마의 말씀이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삶의 곤고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피곤해서 또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든지 또 좀 일깨워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현관문까지 따라가면서 한 숟갈 더 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그게 설교자의 마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1년 반 동안 지쳐있고, 더군다나 많이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철도 아닌데 자꾸 뭐 소낙비가 오고 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할까 하고 본문을 몇 주 전부터 쭉 기도하면서 찾아보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하면서 25-6년 동안 설교했던 가운데 본문으로 그 전에 한두 번은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옛날에도 그 본문 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또 새롭게 제가 요리하듯이 말씀을 준비했으니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전제하는 말씀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살다 보니 성격이 안 맞고 서로 간의 삶의 문화 배경이 좀 달라서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는 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녀를 키우고, 정말 자녀를 키우다 보니 너무 좋고 기뻤는데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줘요. 인간의 생애는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참 우리 기성세대에 지금 5, 6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과도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60을 전후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어요. 장수 시대가 돼서 한 40년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이나 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재력을 모아 놓으신 분들은 40년 동안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모아놓은 것도 없고 연금도 나오지 않고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요즘은 재수 없으면 100살 넘게 산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사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대책 없이 내게로 오라고 하면 이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또 그 대책 없는 말씀을 전하는 또 나는 뭡니까? 바람잡이에요.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잘못된 이념 속에 빠져서 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부모가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와 함께 태어났다.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져야 돼요. 이번 주 칼럼에도 제가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도 지난 토요일날 어제 다 가정에다가 다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 파일로 읽어보셨죠? 행복의 조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는 절대 인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되어서 죄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것을 내 가슴에 딱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는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 그리고 4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의 80%가 우울증에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우울증은 왜 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는 무능력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빛이 찬란하고 밝은 하나님의 영적 태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울해지면 마음빛이 회색빛으로 변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삶의 희망이 상실되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40, 50년 전부터 심리학에서 또 상담자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큰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를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 인간이 죄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정신 건강에 회로운 죄라는 단어부터 쓰지 말자. 그래서 죄라는 말을 안 써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군요. 실수라는 말을 써요. 내 불찰이군요. 죄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때로는 걸려 넘어졌군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다른 사람이 함정을 파놓은 곳에 걸려 넘어졌군요. 타인에게 미루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라는 말을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차타라고 나오는 이 말도 표적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이 목표를 향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목표를 정해 주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걸 빗나갔어. 그래서 죄가 된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건 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 이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두려워.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두려운 마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덩어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을 누려도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약 4년 동안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눈 이후에 그 400명을 30년 후에 추적 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 첫째는 항상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이고, 세상 짜증나서 못 살겠네. 뭐 힘들어서 못 살겠네. 뭐 좋은 것 없이 항상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30년 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유, 좀 힘들어도 이건 다 과정일 뿐이야.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지금 부딪혀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래, 지금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내가 좀 피곤해, 내가 좀 되는 일이 없어, 내 가정이 좀 정말 힘들어. 그러나 이 모든 것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래, 이번에 잘 견디자 했던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십니까? 항상 원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난날에 내 모든 죄와 나를 못을 박아버렸어. 이건 과거 완료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직도 생명을 부지하고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죄를 통해서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내가 담당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있는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를 멀리 옮겨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했어요. 너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38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을 썼지만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의 어떤 그 세대를 상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는 것이,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나는 마땅히 당장 죽어야 될 이 질병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등 뒤로 던지셔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통해서 짊어진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이 왜 사느냐,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 삶이 어떠했든지 다 주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이 부름에 응하여 나아가는 자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대개 두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악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거론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저는 늘 이 암송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어요? 1000명을 이루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했잖아요. 코로나에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인 파탄에 환난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까? 삶의 공고함 때문에 환난을 당할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혹시 여러분 다윗이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품고 가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마른 자들 주님께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뭐 살아? 돈 없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값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돈으로,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야 돼. 근데 그 산다는 표현이 그렇지 실제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큰 잔치, 자기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더니 잔치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초청장 보낸 그 집을 좀 찾아가서 오늘이 잔치날이라 와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종들을 보냈더니, 저요 나는 장가 갔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다음 구절 2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우리는 그것에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배부름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면 너희들이 평안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참된 안식을 줍니까? 영국의 토플레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22살 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블랙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루는 폭풍과 벼락과 천둥을 만나서 도저히 앞을 갈 수가 없어서 두리번거리다 보니 바위 틈이 하나 있어요. 바위 틈이. 그래서 자기 몸을 그곳에 피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수첩을 꺼내서 메모를 했어요. 그것이 1절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1절 가사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절 가사를 쓰고 집에 와서 후에 4절까지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토플레디 목사는 그의 나이 38살에
폐결핵과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절 가사를 제가 보면서 분명히 세상 떠나기 이전에 아마 이런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걸어가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다 같이 부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피할 길을 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토플레이디 목사님처럼 조그마한 그 파이 틈이 만세반석, 자기를 지켜준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그냥 와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비우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이 멍에를, 자기 인생의 이 십자가 멍에를 지고 가는데 주님께 와서 내 멍에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소들이 쟁기질을 할 때 두 마리 한 결이가 함께 쟁기질을 해요. 힘이 강한 소가 있고 약한 소가 있으면 누가 덕을 봐요? 예, 약한 소는 덕을 보는 거죠. 주님이 메었던 이 멍에 아래 너의 인생을 내 안에 오기만 해라. 내일이 힘들자 내가 그래 끌고 갈 거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함께 져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주 했던 말씀이 평안하뇨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인사가 평안하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같은 의미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쉼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요, 명예요, 그들은 요즘 뭐 힐링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평안인 줄 알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알지도 못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라고 하면 나에게 꼭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나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는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 이것은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계실 때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었죠.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물을 길러러 온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에게도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너희 남편을 다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은 남편이 과거에 5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만큼 세상적인 욕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멍에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멍에를 다 벗어버려야 돼. 주님이 주시는 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내 삶의 지난날의 과거의 남편, 내가 바라던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고 와서 내 손에 들고 왔어요. 주님이 그래 그거 내려놔. 내가 이거 줄게. 여러분 우리는 욕심 많게요. 이것도 다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걸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회에 와서 염려, 근심, 인생의 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와서 옆에다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님께 이걸 다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거 열고 하나씩 좀 이렇게 내어 맡기는 듯 하다가 마지막 찬송 부르고 갈 때는 다 주워 담아서 그걸 또 다시 짊어지고 가시느냐고. 혹시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 가지고 와서 맡겼으면 그냥 주님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멍에를 함께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짐을 지고 챙기지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제가 가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장로님 내일 또 제가 회의 때문에 만나는데 그분은 참 단순하시더라고요. 예? 자기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뇌를 손상했는지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그 병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해서 병원비를 내라고 하는데 그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 아들 친구 부부 또 딸 그리고 권사님이 마침 그때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잘 못 하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몸을 못 가놓으니까. 그래도 기어이 자기가 먹더라고. 절대 옆에서 도와주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 국내에 왔어요. 장로님 좀 어떠세요? 예, 기도하죠. 저쪽 한평 쪽으로 이사 가셨는데 북구 쪽에 있는 본교회에 새벽마다 기도를 나오셔. 목사님 저는 그 양반한테 다 맡기고 삽니다. 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멀리 새벽 기도 와서 딱 한마디 하고 간대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가신대.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5년 전에 장로님 어때요? 그랬더니 다 나서 불었어요. 박사학위 마지막 공부하러 다시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으면 그냥 맡겨버려요. 맡겨버려. 잘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단순하시더라고요. 기도가 간단하시더라고. 할 말 없어요. 다 맡겨버리면 내가 뭐라고 다 자꾸 염려하고 그런답니까? 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와 겸손 이게 잘 안 배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계속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셨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 이 멍에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서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뭐 좀 뛰어난 두뇌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뭐 세계 교역률 1위이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한다 그래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고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과도기 가운데 정말 고쳐야 될 게 있어요. 특히 교회가 더 정신 차리고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 고치지 않으면 복음의 길도 막히고 우리의 생애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알고 싶으세요? 예. 우리 한국말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미국의 정신질환 질병 통계 편람에 화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화병 이렇게 써서 보고를 했대요. 두 번째는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 번 방영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꼰대. 꼰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닿지도 않은 말을 젊은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거. 꼰대. 꼰대. BBC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칼기 회항 사건 때문에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썼던 말이 뭔지 아세요? 갑질이에요. 갑질. 돈 있는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이걸 영어의 이 음역으로 그대로 스펠링을 가지고 썼어.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회, 교회 지도자들 고쳐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초청하셔요. 너희들도 내 멍에에 좀 제발 들어와라. 그래서 참심을 누려라. 너희들은 꼭 배워야 될 게 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9시 또 6시 예배는 또 어떻게 눈물이 좀 많이 났는데 11시 예배는 별로 눈물이 안 나버리더라고요. 많이 절제를 하는 모양이에요. 성경 구절도 한 구절 내가 빠졌는데 아무튼 요즘 다 힘들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좀 편안하게 참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